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들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참으로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자신도 기뻐하고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라 하는지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으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열 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야기하지요. 요즘에는 한 명, 많으면 2명 정도 낳지만은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보통은 한 6명이 평균이었습니다. 좀 많은 집안들 보면 10명이 넘는 그러한 집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지만은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프다고 눈에 밟히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부모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들 중에 특별히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애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상하게도 참 내 자식이지만 괜찮다 라고 마음이 들어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과 더불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유독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가장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바울 서신 13군데 세계 중에서 이 표현은 유독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립서비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위트네스 정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 그만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어서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정말 구원받고 은혜받은 죄인들로 구성된 의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내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표현은 달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하나에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4번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굴을. 화면 안 보시던데. 제가 여러분에게 서신서를 읽을 때에 팁을 한 가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탁이나 권면이나 명령의 말씀이 나올 때에 한번 뒤집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할까?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할까? 뜻을 합하라고 할까? 한 마음을 품으라 할까?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저 진공 상태,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상태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실정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준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2장은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2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과 주제는 뭐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가?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그러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희생하며 섬겼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뒤에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기 위하여 돈을 맡기고 파송한 에바브로디도의 그 섬김과 마음을 마지막으로 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모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겸손하게 섬길 때에 바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합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하여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잠잠하게 섬김이 없다면, 그리고 겸손함이 없다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됨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은 중요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은 왜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 한뜻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면 전부 다 if,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뭐뭐라면, 전부 다 시작을 다 if, 만약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if, 만약에 라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가정이란 것은 원래 있지 않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만약에 if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가정법은 영어로 번역은 if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의 가정법은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한번 가정하여서 만약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가정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헬라가 달라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제가 열심히 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그러한 차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의 가정법은 있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역설적으로 가정법의 형식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은 이것을 이러한 의미로 읽어야 더 정확하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 다 하다 보면 이 1절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근거에 사실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실천적인 교훈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먼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다툼이란 말은 바로 이기적인 경쟁심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이 권면을 받는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누가 좀 챙겨주면 그냥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앞장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바로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리더십들은 주님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동역자인데 그들을 경쟁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허영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영이란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지,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이만하면 더 낫지 라는 헛된 망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낫지 라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헛된 망상으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열심을 내는 그 사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선병을 받는 성도들의 행복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선비는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춰져야지 정상인데, 어느 순간에 일하는 목적, 선비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다가 오히려 자기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됨은 깨트려버리는 것,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란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겸손이 뭐냐 했을 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인 교만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자기 일이란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장점도 되고 자신의 이익도 되고 자신의 주장도 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그때는 다툼과 허영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주장,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관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바로 그때에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분명 유익이 되긴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형편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있지.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가운데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객관적으로는 팩트 맞아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 리더십 모임에서 기도하고 나의 말 표현 한마디 한마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불쑥 한마디 던지는 것이 준비되지 않는 불쑥 한마디가 오히려 하나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 일보다도 남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뢰를 드는데 최고의 신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섬겼고 디모데가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바로 필리포 교회의 리더였던 에바프로디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비고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하트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애티튜드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애티튜드가 뭘까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애티튜드로 그가 섬기셨는가를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대우를 받으셔야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충분히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취하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성부 하나님과 마땅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온전히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베들레헴의 마국간, 물론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 이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어떻게 한 아기로 그리고 가장 낮은 다른 곳 아닌 마국간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누가 보니까 그러다 내가 중직자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이란 말은 철두철미하게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억지로가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헌금은 인색함이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참된 연보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것, 그리고 그 밑바탕에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특별히 나오신 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리더십 그리고 중직으로서 섬기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그리스도의 애티튜드,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 섬기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죠.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낮아짐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수치요, 객관적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왜 자기를 비우시고,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왜 그분이 낮추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인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십자가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고 끝끝내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오직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마음의 뜻과 소원을 함께 공유하게 돼 있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는 이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외면하면 사랑이 아니죠.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은혜로 참 작년 한 해 참 풍성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을 1월 달에 하게 되는데 보시면 참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다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놀랍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여유롭고 문제가 없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어렵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여야 합니다. 동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고통하는, 그분이 아파하는 그분의 뜻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진정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서도 그들이 가지는 그 고통과 힘들한 부분은 외면하고 그건 요 비즈니스라고 해버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었지만 이 죄인들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란 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어요. 마땅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이요. 각자가 이렇게 나갈 때에 저절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보여줄 때에 정말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것이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고백을 해요. 요즘 어디 나가고 있냐니까 교회를 옮겨서 맥걸린 할인 장로교회에 나가고 있다. 또 거기 가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거기 왜 갔어? 그 어떤 교회라고 알고 갔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그만큼 그동안 많이 씌워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내가 요즘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지난 몇십 년간 내 예수 믿은 것 중에 이렇게 내가 요즘 은혜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얼마나 따뜻하게 맞춰주는지. 물론 다 100% 온전치는 못해요.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아직도 부족한 것 가지고 에이 멀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온화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예수님 마음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도 바꿔야 돼요. 아직도 공중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펴지 않은 낙하산처럼 얼굴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가끔씩 한두 분은 보여요.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양,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어 예수를 주라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 그러면 그것은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나갈 때에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유혹합니다. 너 목소리 높여라. 너 이때 네 한 소리 해라. 너를 드러내야지. 네가 높아져야지. 좀 마음 안 드는 것들은 무시해도 좋다. 사탄의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나는 앞서가신 예수님 닮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겁니다. 때로 애매한 소리 듣기도 하고, 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말, 에이씨 나 안 해, 나 때리치울래, 절대로 이런 일 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자리인데,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여 주신 건데,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내 십자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십자가 아니에요. 나 자신, 아직도 죽지 못한 나 자신, 아직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 자신, 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갈등과 다툼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 문제를 알고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예방책과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들이 있는 교회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좀 더 나가야 합니다.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을 섬길 때에 섭섭하고 애매하고 억울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 갈 때에 반드시 주께서 때가 되매 높여주실 것을 알고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 지고 나갔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약물 치료를 통하여 고통스러운 그 치유의 과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감과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 성도들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지금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병석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